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31번째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창조 직후부터 전쟁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록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발로 밟고 있지만 아직 최후 종전 나팔이 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종전되었습니까? 휴전입니까? 스스로 종전하고 스스로 휴전 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라면 싸우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종전 나팔을 울리며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거룩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한쪽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한쪽은 성도와 교회의 거룩을 늘 파괴해야 하지요.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요, 다른 한쪽은 사탄의 군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선포입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만일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속국이 되고 죽음을 의미하며 멸망을 의미하고 포로와 종살이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대 원수가 보이지 않는 영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통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의 적을 사람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형제 자매가 원수로 보일 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형제 자매를 사탄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침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누가 우리의 원수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악의 영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할 전쟁이 성결 전쟁입니다. 보이는 적과 싸워도 힘이 든 싸움을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영향력과 지배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들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의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 그들을 조종합니다. 탱크 안에 들어가면 조종사가 있지요. 외관상으로는 탱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조종사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안에 있는 조종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무기이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그 안에서 조종하는 대로 날아가며 폭탄을 투하합니다. 지금은 원격 조종기로 멀리서도 조종하는 무인 비행기에다가 드론까지 나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사람 없이도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조작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도 같습니다. 악의 영들은 언제나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쁜 정치를 합니다. 포악한 마음을 주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군주들이 되지요. 유대 분봉왕 헤롯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를 이용하여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신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로마의 네로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왕궁 방화죄로 뒤집어 씌우고는 불손 단체로 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었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은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니 사회주의를 만들으라고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무신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고 또다시 2천만 명에 되는 유럽의 장병들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교회를 탄압하였고 모택동은 중국을 공산화하여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모두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사탄이 이용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원수들을 공격하여 간접적으로 신앙을 탄압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타락시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사탄의 공격대상 1호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들어가 목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목사 한 사람 쓰러뜨리면 쉽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은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지대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서운 것은 위장 전술입니다. 같은 편인 척하는 간첩을 말하지요. 군복은 똑같이 입었는데 속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원수이지요. 같은 편인 줄 알고 비밀을 다 이야기했는데 곧바로 자기 나라에 가서 보고하여 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아 이 위장 전술을 쓰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국가 1급 비밀을 알아내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치명적으로 패인이 됩니다. 전쟁 중에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는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 했는데 하며 신뢰를 많이 둔 사람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그가 스파이이기 때문이지요. 같은 옷을 입었기에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비밀을 사단에게 제공한다면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어느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동고동락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 재정까지 맡아본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이야. 돈 몇 푼 받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로마 당국에 제보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훗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날을 상고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지 그 결정적인 요인을 밝혀주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게 한 그 배후, 그 정체가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잘 걸릴 만한 사람들이겠지요. 어지간해서는 까딱도 하지 않은 바위와 같은 믿음을 사람을 건드려봤자 시간 낭비거든요. 이 전시의 시간이 촉박한데 얼간이들을 건드려야지 초지일관 예수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건드려봐야 되겠습니까? 괜히 진짜 예수쟁이 건드렸다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호령이나 들으면 어떡하랍니까? 괜히 무적행으로 돌아가라는 무시무시한 꼬중을 받으면 곤란하겠지요? 그럼 누구를 건드릴까요? 문자 그대로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전쟁 중인데 태평하게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정대로 듣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대에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에 아멘은 잘할지 모르지만 전혀 분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기를 게을리해서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귀가 얇습니다. 성서적 기준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없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논개세포라고 들어보셨지요? 논개세포는 체내 나쁜 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왜 NK세포를 논개세포라고 별명 지었을까요? 논개는 조선 선조 때의 관기였습니다. 논개의 실제 이름은 의기주씨 또는 의기신안주씨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외장을 꿰어내어 그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의기주씨가 논개라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논개란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논개가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죽은 것처럼 체내의 나쁜 세포들을 죽이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그런데 영적 논개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교회에 퍼뜨리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다시는 거짓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도를 NK성도 또는 논개성도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만약 덕이 되지 않는 논개라면 논개처럼 말을 잘하여서 그 입을 틀어 막는 사람을 말하지요. 우리 교회는 잘못된 것을 호되게 야단치는 논개의 성도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허튼 소리는 아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몸된 교회를 살릴 길이거든요. 그 헛된 말이 몸된 교회에 퍼지면 그 독소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을 잃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하게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이지요. 반대로 사탄을 이기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데릴라를 이용해 삼손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성별되어 나시리엔이었던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성결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구별된 삶, 성결이었지요. 삼손이 공격당한 것은 다름 아닌 이 거룩성이었습니다. 거룩을 파괴하기만 하면 죄가 이깁니다. 삼역은 음욕으로 인해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와 이에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려졌지요.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으니 덩치는 사자만큼 컸을지 모르지만 종이 사자가 된 것입니다. 성냥불 하나에 삽시간에 불타 없어지는 허세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나 건드려도 쓰러지지요. 조그만 시험에도 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별된 삶, 거룩을 포기하면 성도는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철저한 패전을 하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여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을 공격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터가 다름 아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매일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요. 오늘날의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마귀들이 들끓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거룩한 성도들은 전쟁인 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신을 채워서 간계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간계합니다. 교활합니다.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이들을 능히 대적하여 굳건히 서 있으려면 영적 무기를 갖추고 싸워야 합니다. 그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쌓고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무기는 최첨단 무기인데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이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더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악하고 간계한 마귀를 이길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적의 공경으로부터 온몸을 지키기 위해 두르는 갑옷입니다. 완전 무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갑옷이란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용맹함을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외침을 보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미였습니다. 비록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이지만 이것을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진짜 전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장에 능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 없는 싸움은 보나마나 패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때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도록 주님을 선봉에 내세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대장 되신 주님의 진두주의를 받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한시도 한 번의 승리를 가지고 완전 승리인 줄 착각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때까지 중단 없이 반복해서 이 전투를 벌여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사탄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죽도록 덤벼듭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도 동일해야 됩니다. 죽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쉬기만 한다거나 스스로 휴전을 선포하거나 스스로 종전을 알리는 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갑옷을 벗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외친 바울의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과 훈련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날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 오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이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연말연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정부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